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의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복귀하는 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급하게 움직입니다.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이 다윗의 일행에게 돌을 던지며 따라오면서 욕을 했던 이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급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내의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서 사람 1000명을 동원하여 다윗 일행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자신을 용서해야 이 베냐민 사람들도 다윗에게 더욱더 협력하게 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또 보여주는 또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 앞에 가장 먼저 와서 엎드려 말하고 있죠. 그러자 이 다윗 옆에 있던 이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실 다윗의 마음은 아비새와 같을 겁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제일 화가 나 있을 것이죠.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시므이가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곳에서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화폐해야 될 그럴 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혼란한 때에 처벌을 한다면
상처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또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용서할 때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의 백성이니 용서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자신의 나라의 손해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조금 더 큰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견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죠.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견지에서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볼품없고 왕궁에 있었으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있던 겁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고, 이것은 발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발을 씻지 않고 발톱을 깎지 않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이것은 콧수염을 깎지 않아서 수염이 입술을 덮고 있는 그런 덥수룩한 모습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이 턱수염은 깎지 않아도 보기에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 콧수염은 깎지 않으면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지내왔음을 그 온 몸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대답을 하죠. 내가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에게 속아서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줄곧 애통해하며 지내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판단과 처분을 기다립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본래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다윗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전에 이미 받은 것만 생각해도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판단이라도 자신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순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줬습니다. 자신이 도피할 때 시바가 갖다 준 이런 음식들, 이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그 증거로서의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가 옳은지를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 순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면 편할 것 같지만 그게 잘못된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큰 해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둘 다 이기는 방법을 택합니다. 재산을 반절씩 갖는 것, 이것은 최소한 패배자는 만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용서의 차원에서 보면 다윗이 둘 다 용서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잘못되어 있어도 용서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더 기뻐합니다. 돌아온 왕에게 이 화해와 용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이 자신의 옳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고
억울할 수도 있어도 이 다윗의 판결을 그는 기쁨으로 또 그것조차도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윗의 용서를 자신도 받아들이고 용서한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은 화해와 용서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렇죠. 우리의 무지 때문에 또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옳아도 서로 패배자가 없는 방식으로 해결 방식을 찾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끝까지 옳은 것을 가리다가는 오히려 모두 패배자가 되기 쉬운 것이죠. 다윗이 시므이와 모비보셋과 시바를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므이는 참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었지만은 용서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이죠.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을 억지로 긋지 말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모두를 용서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 조금은 억울하여도 더 억울한 것보다 나으니까 이 정확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몫에서 또한 모두를 용서하는 이 다윗과 같은 판결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과 또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이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